오늘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에서 경험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변 분들하고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제5열이라는 그 드라마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오래전에 했던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이 오열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적진에 침투한 스파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본래 이 말은 그 스페인 내전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당시 혁명을 일으켰던 그 에밀리오 몰라 장군에게 누군가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병력이 얼마나 돼요?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에밀리오 장군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는 거죠. 모두 5이요. 그중 4열은 내 뒤에 있고 5열은 성 안에 있어.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에밀리오는 그 적진에 침투시킨 자신의 지지자를 이 5열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후 이 말은 이제 적진에 침투한 스파이, 또 뭐 간첩, 게릴라를 뜻하는 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적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적진에 스파이를 심는 거죠. 자신의 지지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는 사탄의 전략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탄 역시도 교회 안에 오열, 즉 거짓 교사들을 침투시켜서 교회를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하려고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죠. 죽음을 앞둔 그였으나 이제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편지를 남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의 편지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바로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듯이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편지합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편지합니다. 여기서 있으리라라는 말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니 주의하라.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나열합니다. 3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끝이 다른 말로 교회를 분열시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다른 말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로 하면 이단이죠. 그 이단적 메시지로 교회를 나누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고요. 둘째는 이 방탕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살아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탐심의 자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지어낸 말로 인간의 탐심을 막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신이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이름으로써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다라고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를 보면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은요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들에게는요 어느 정도 구속의 주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사신 이 구속의 주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지식 정도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어낸 말이라는 거예요. 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익을 채우더라 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목요일 날 이제 제자 훈련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1,000번에 걸쳐서 제사를 드린 것인가?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제사 1,000번에 걸친 제사였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띄어쓰기를 잘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1,000번제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1,000 띄고 번제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번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차례를 나타내는 차례 번자가 아니라요. 여기서 번자는 어떤 번인가? 태울 번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불살라 태워버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이 번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0 번제는 커다란 번제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커다란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지 1,000번에 걸쳐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하죠. 그리고 1,000번만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나도 솔로몬처럼 복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또한 가르칩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한 장로님이 그런 간증하는 것이 나왔더라고요. 자신의 사업이 부도를 맞았을 때 자기가 1,000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더라. 그런 얘기를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가 1,000번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솔로몬의 번제를 기록해 놓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 나의 입에 넣어주는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지 아니면 변질된 말씀인지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교회의 선생된 자들이 초대교회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방탕과 막 탐심을 부추기고 이단의 말로써 교회를 나눠놓고 자신의 사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불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후서 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유추해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거짓 선생들을 의미합니다. 그 거짓 선생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라고 이렇게 편지하는,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뭐냐 하면 그 당시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이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봐라, 심판이 없지 않느냐, 언제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혹시 하나님이 잠들어 버리신 것은 아니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편지하냐면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편지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을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거짓 선생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심판을 조롱까지 하더라 라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것처럼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주님은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조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는요, 구속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이 구속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죠. 더불어 오늘 우리는 심판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요, 동시에 구속주이십니다. 더불어 그분은 심판주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서 3장 17절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심판의 확실성, 우리 주님은 심판주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를 믿지 않습니다. 농담처럼 여기죠.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 롯의 사위들이 바로 그러했죠.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 이 롯의 사위들에게 롯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할 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농담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죄악을 높게 쌓아가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 또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죄와 심판과 더불어 심판에 대한 설교는 이제 그 11조의 설교만큼 인기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달궈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복과 성공, 이것과 더불어서 이 현대에는요, 위로의 메시지가 사실은 대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지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이제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용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이 수많은 불안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날 참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요, 위로 산업이 뜬다고 합니다. 뭐 경제지를 보니까 앞으로 힐링, 멘토, 명상, 상담, 종교 등과 관련된 이 위로 산업이요, 더욱더 발전할 것이래요. 여러분, 이는 뭐 요즘 출판계 역시도 마찬가지죠.
요즘 서점가에서 잘 팔리는 책이 어떤 책인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는 책입니다.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책들이 요즘 다 베스트셀러예요. 당신이 옳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이 책이 다 그 베스트셀러 30위에 포함되어 있는 책들인데, 내용이 뭔가 마음을 위로해 주는 책이에요. 다독여 주는 책이에요.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막 위로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요즘 또 발빠른 목사님들은요, 이 설교의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는가? 힐링이나 위로에 맞추더라는 거죠. 위로받기 원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서 위로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레이코드 교회 조엘 오스틴과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요, 결코 교회에서 죄나 심판, 죽음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행복이에요. 성공, 또 긍정, 희망, 이것만을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의 대표적인 책이 뭐예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게 그 사람의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그러니까 긍정과 잘 되는 것, 이것을 설교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심하게 따졌다고 합니다. 왜 교회가 동성애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침묵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조엘 오스틴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그건 내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죄인가를 밝히는 거는 그건 내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영적인 힘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짓눌린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죄냐, 무엇이 죄가 아니냐 이런 거 밝히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좋은 관계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밤에 평안히 자도록 돕는 것, 이게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엘 오스틴은 결코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웃어요. 항상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잘 되는 나, 긍정의 힘을 선포합니다.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부모 세대보다 더욱더 복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는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인 위로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설교가 되기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잠깐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설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설교는 사람의 영혼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설교가 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물론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되죠. 하지만 이 위로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가? 죄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가? 심판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요, 성경에서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고 건너뛰어서도 안 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위대한 사도가 오늘 무엇을 얘기합니까?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부터 8절을 보면 이 베드로는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세 가지 심판의 판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심판의 확실성을 증언합니다. 첫째는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죠.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천사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직역하면 아끼지 아니하시고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이 영적 존재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저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에는 정해진 위치가 있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피조물로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데 자꾸 이것을 넘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인도의 관광객이 미국의 요세미티 절벽에서 사망한 일이 있었죠. 이 까닭이 무엇인가? 이 좋은 사진을 얻고자 해서 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절벽 아래로 추락한 거예요. 이는 오늘 우리 역시도, 또 천사들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저마다 지켜야 될 지위와 위치를 지키지 않더라라는 거죠. 이걸 잊고 선을 넘어서 행동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본분, 피조물로서의 지켜야 될 선을 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자리를, 또 교회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노아 때의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심판의 확실성을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요,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물로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 버리시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의의 전파자였던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멸망의 때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오직 경건한 사람만이, 의의 전파자들만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셋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또한 심판의 확실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을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됐다는 거예요. 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된 까닭이 무엇인가? 성벽이 튼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군사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기름진 곳이고 풍족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 불경건이 가득 차자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곳마저도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는가?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려워함으로 살아야 된다. 두려워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홍수 때의 사람들처럼 이 심판에 대해서 막 조롱하지 말고, 맨 땅에 배를 지어? 비도 안 내리는데 무슨 방주를 지어? 심판에 대해서 조롱하지 말고, 고모라 때의 사람들처럼 이 심판을 농담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다시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이 땅을 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각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으니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꼭 있는데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자로서 두려움 가운데 지내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첫째는 무엇인가? 여러분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은 사실 심판이 있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요,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여전히 돌이키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이 악으로 드러날 때 처음에는요 부끄러워한다고 합니다. 빛 가운데 그 추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부끄러워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변명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건 죄가 아닐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하는가? 악을 선이라고 우긴다고 합니다. 그건 악이 아니라 선이야. 옳은 일 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하는가? 선을 없애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선이 사라져야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결국 선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소단원의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께서는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롯처럼 의의 전파자로서 의로운 심령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인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경건이에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낼 때의 두려움으로 사는 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더 키워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더욱더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